오늘 말씀 통해서 사울 빛 가운데 다시 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참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고, 성경에 이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간증의 역사는 나중에 왕들을 만났을 때 간증할 때 다시 이것을 사울의 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었는지를 강조하는 그 메시지로도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고, 저는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했을 때 처음 등장하는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라는 첫 챕터에서 등장해서 또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사울처럼 어떻게 만났는지를 간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때로는 우리를 꺾으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사울의 회심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영화로도 또 아이들에게 그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 이게 영상으로도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울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핍박했다든지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했다든지 오랜 방황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런 극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터닝 포인트의 아주 중요한 열쇠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몇 번 있었고, 우리 샘신 목사님 같은 경우 가끔 설교할 때 옥중에서 그러면 마치 이렇게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같아요. 옥중에서 주님을 만난 간증을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나는 왜 그런 간증이 없는가? 나도 꼭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가?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모습은 다 다르게 만나고, 때로는 이렇게 아플 때도 만나고, 때로는 삶의 한계 가운데서 만나고, 여러 형편의 모습이 다르는데, 이 사울을 만났던 중요한 것은 다메섹에서 엎드러졌느냐, 소리를 들었느냐, 강한 빛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면서도 사울처럼 무릎 꿇지 못하고 엎드러지지 못하고, 또 사울을 받아들이는 아나니아와 많은 형제들처럼 회심하여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동력자로 세우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서가 문제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의 빛은 가장 강한 자도 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겠는데, 오늘 뭐 짧은 말씀인데 제가 설교도 설교지만 말씀을 쭉 읽는 게 중요하니까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여전히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참 신비로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우리가 8장 말씀을 살폈지만 스데반이 죽은 7장 이후에 스데반 죽은 이후에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그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두머리들을 처치했으니 이제는 기세를 잡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사울이 공문서, 합법적인 공문서까지 받아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모여 있다. 그것을 알고 잡으러 가는 길이에요. 아주 기세등등하게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뭐가요? 하늘로부터 뭐가 비쳤어요? 빛이 비쳐서. 이 빛이 뭔지 몰라요. 이 빛이 어떤 빛일까요? 뭐 신학적으로 막 고민하면 태초의 빛인가, 이게 어떤 빛인가, 아마 여러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강력한 빛이에요. 이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일까요? 여러분, 이 빛을 저는 비슷하게 이렇게 본 걸로는 저 라스베가스 가다가 본 적이 있어요. 왜 웃으세요, 차 목사님? 목사님도 보셨군요.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해서 저기 쭉 가다 보면 왼쪽에 큰 태양열 모아놓는 거 보셨어요? 라스베가스 가다가? 여러분은 쭉 가스라스 찬양과 기도만 하면서 가기 때문에 좌우를 분별하지 않으시고 왼쪽에 보면 이 그 태양열을 모아놨다 그걸 한꺼번에 축적시키는 배터리 만드는 그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발전소 근처를 가서 보면요, 와, 온 사방에서 한 곳에서 비치는 게 아니라 온 사방에서 강력하게 비치는 빛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뭐 인공적인 빛이에요. 이게 한 지점에다가 거울을 수백만 개를 달아가지고 그 빛을 한 곳으로 쪼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은 뭐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고 거기서 뭐 원자력 같은 전기 에너지를 모아서 물을 끌려가지고 뭐 하는 뭐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강력한 빛이 비추는데 또 그 빛 가운데서 뭐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흔히 보는 밝은 빛이면 모르겠는데 이건 눈을 뜰 수 없는 빛인 거예요. 앞을 갈 수 없는 빛인 거예요.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뭐 폭풍이 일어나고 뭐 우비가 막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지고 그러면 갈 길을 못 가는데 빛이 얼마나 강력했기 때문에 못 갔을까요? 하여튼 혼비백산하고 다 땅에 엎드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신비한 일들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이 신비한 사건을 경험하는 사울이 그 기세등등함이 눈 멀고 귀 멀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에요. 하늘에 들리는 음성. 어떤 음성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그다음 뭐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뭐 이 스토리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스데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박해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 사울이 하는 행동은 기독교를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하나님과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죄를 짓고 교회를 박해하고 뭐 어떤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 가운데서 평가가 되는데 이 모든 사울이 한 일은 다른 여러 가지 파편적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기세등등하게 앞장서서 스데반이 죽을 때는 그 옷을 맡았다 그랬는데 옷을 맡은 것은 증인, 증거자로서의 아주 강력하게 앞장서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빛이 뭘까? 이것은 한 곳에서 비치는 빛이 아니라
이 헬라의 의미는 강렬하게 휘감는 빛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기가 등등하고 온 사방팔방 모든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그의 기세가 온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뒤엎는 강렬한 빛이 휘감는 곳에서 앞을 진행할 수 없는 살기 등등한 사도 사울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기가 등등하고 말이죠. 우리의 고집스럽고 어떠한 강력한 인간적인 파워와 근세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강력하게 비치면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도 죄성도 강한 원수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이 그를 휘감아 버리면 그 주님의 강력한 빛 앞에서 자신의 교만도 죄성도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취와 지식과 때로는 종교적인 열심도 있습니다. 내 아집에 빠질 때가 있고 내가 맞는 것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는 무력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내가 교회도 다니고 뭐 목회자로서 또 뭐 장로, 권사, 집사로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를 내세울 만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할 만한데 내가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이 고지, 이 수준의 최고점에 이르는 분은 자기의 잘남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뭐 대단한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 있는데 설교자로 그러면 한때는 뭐 이동훈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뭐 하영조 목사님 이렇게 빅3 이렇게 뽑고 뭐 조영기 목사님도 뭐 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옥하는 목사님과 11년을 같이 사역했기 때문에 옥하는 목사님이 늘 설교하시면서 훌륭한 설교자로 한국에서 최고로 뽑는 설교자 탑1으로 모두가 존중하는데 그분은요 설교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이 정말 진정한 어떤 뜻인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요 끊임없이 얘기해요. 아니 저는 뭐 목회자 후보생이고 젊은 목회자로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서 깨달으면서 헬라어 공부하고 히브리 공부하고 이 원어를 분석해가면서 야 이 뜻이구나 하고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법한데도 아니 저보다도 더 공부하시고 더 탁월하시고 더 훌륭한 설교자인 그분은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요 설교할 때마다 끊임없이 얘기해요. 제가 얘기했지만 얘기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방지일 목사님 101세, 102세 때 제가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선교사로 있다가 노량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했었다가 총회장도 하시고 참 존경받는 어른이에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자기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 속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쭉 보면서 자기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현미경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비춰가지고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서 계속 보면 내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은 백세고 뭐 쾌락도 즐기는 것도 없고 설교 요청했는데 설교 말씀만 전하고 소식하시고 선한 일만 하시는 그런 분인데도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자기의 죄가 계속 현미경처럼 발견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분은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선교사로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저 만주에서 저 6.25 전쟁 이후에도 나는 희생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참 신비하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자랑이 나타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진정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빛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사울은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이단이었어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에서 최고의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시민권자, 이민 와서 시민권 받은 것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완벽한 조건을 가지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출중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 안에 서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했던 사람도, 학적으로 대단했던 사람도, 어떤 권력에 뛰어났던 사람도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는 I'm nothing이라, I'm nothing. 언젠가는 나는 I'm everything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권세를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감이 없을 때 I'm something. 어느 어떤 부분에서는 나는 잘한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는 I'm nothing.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번개가 내리치면 우리가 가던 길에서 멈춰야 됩니다. 번개 앞에서 움직이다는 번개마저 죽는 거예요. 주님의 강력한 빛이 회개를 요청하든지 회심을 요청하든지 우리의 죄악을 덜추시든지 주님의 강력한 빛을 만나면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력한 빛으로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을 뚫고 우리의 길을 멈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회심도 방탕과 방황의 삶이 너무나도 즐겁고 쾌락이었지만 어느 순간 로마서의 한 구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했는지를 깨달았을 때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안식하기 전까지 내 마음은 쉼이 없다. 주님의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빛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어둠 속에 있는 자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이고 내 안에 불완전한 것이 있다는 것이고 내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 어두움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같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다면 주님의 빛을 만나시고 그 안에 꺾여지고 그 안에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 사울의 삶의 역사를 하나님은 새로운 모습으로 펼쳐가십니다. 두 번째, 원수도 형제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기까지. 이제 빛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시각장애자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냐.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 사울을 방문해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도행전은 온 본문에도 그렇고 또 두 장 뒤에 지나가면 또 비슷한 모습이 환상 중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분이 나오죠. 누구예요? 바로 뒤에 보면 힌트. 베시하고 고시하고 만나는데 누구예요? 네,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 같이 만나는 이야기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내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중이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빛을 보고 이제 직가라는 곳에 유다의 집에,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유다는 그때 흔한 이름이에요. 유다의 집에 머무르니까 그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만나서 안수해 주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듣고 있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만나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능할까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아이스가 막 채파로 오는데 말이죠. 예? 아이스가 채파로 오는데 아이스 중에 대장이 있는데 그 대장을 내가 만약에 체류가 신분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라는 것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스는 잡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잡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감옥에 넣는 사람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사람을 환상을 봐도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 사람을 함께 동력자로 세우는 것이 쉬울까요? 자기의 믿음의 형제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든지 간에 그를 만나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가 그를 만나서 그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오늘 보면 헬라의 아델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형제라는 아델포스라는 말에서 같이 나온 건데요. 호칭인데요. 아델페. 형제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형제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뭐 집사님 이런 부분이 호칭이 있지만 그건 교회 직분이고, 우리 신분을 부를 때 교회 안의 공동체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뭐 뒤 자매님이란 말을 우리가 뭐 성별로 해서 만들긴 했지만 초대교회부터 부르던 호칭은 형제예요. 형제. 원수인데 형제를 부르.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 패트릭 형제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차 형제님, 어린 버릇없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교회 용어로 부를 수 있어요. 우리 막내가 가끔 이렇게 할 때 제 이름을 이렇게 뭐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조금 기분이 언짢거나 막 그러면 일 시킬 때는 저를 조셉이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좀 화가 날 때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헤이 브로!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예, 자매님 그럴까요? 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뭐 이렇게 그렇게 막 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이 호칭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는 한 공동체 지체로서의 brother, 형제라는 말이 아주 본질적으로 좋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한 교회 공동체 형제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스데반을 죽인 이 사울은 절대로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형제가 될 수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전사님이 좋아하는 차 목사님을 누군가 핍박해서 순교시켰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회개했다고 전사님한테 와가지고 전사님 우리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그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오 형제로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저는 지난주에 찰리 커크에 대한 추모식이 전국적으로 있었지만 그 영상을 전체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그 아내 에리카 컬크가 추모식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문장들이 제가 PPT로 가져왔는데요. 테러 때문에 30대도 안 되는 20대의 이 젊은 여자가 자녀 둘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남편이 총격으로 세상을 떠난
그 허탈함과 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이제 약 열흘 정도가 된 이 상황에서 추모식에 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설을 몇 마디 하는 거예요. 쭉 이제 영어로 이제 나왔습니다. 자막에 보면요. 자막 그 다음 페이지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 부분의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연설하는 내용이에요. 에리카 컬크가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10일 동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에게 새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찰리의 암살 이후에 폭력은 없었습니다. 폭동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찰리가 항상 이 나라에서 보기를 기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보았습니다. 찰리는 미완성된 일을 갖고 죽었지만 끝나지 않는 일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나는 그를 너무 그리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과 우리의 가족은 아름다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들이죠. 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원인은 미국 가정을 부흥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정치나 이걸 떠나가지고 한국에서 강연한 것을 제가 강연을 쭉 들었는데요. 마치 목회자가 넌 크리스찬을 향해서 기독교 세계관과 윤리와 성경적인 것을 가르치는 메시지였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요즘 묵상하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한국 교회가 젊은이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자녀들 낳아야 되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목회자 수준이더라고요. 저는 어떤 다른 요인을 보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그의 신앙과 신학적인 관점을 보는 것입니다. 미국 가정을 부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가정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이 정상적인 성경적인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 찰리는 그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과 같은 젊은이,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그런 젊은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중요한 그 다음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두 번씩이나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것은 복음의 답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며 항상 사랑입니다. That man, I forgive him. I forgive him because it is what Christ did. 이 주기도문과 같은 내용이죠. 도저히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십만 명의 크리스찬, 난-크리스찬들이 있는 그곳에서 분노와 그의 신세와 그의 어려운 형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그 젊은 20대의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찰리 커크도 참 훌륭하지만 이 안에 에리카 컬크는 그 못지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Forgive him because it is what Jesus Christ did.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했던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또 스데반이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상태에서가 아니라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암울한 비통한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가르치는 답은, 해법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며 또 항상 사랑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을 회심하고 주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을 때 그를 아나니아가 받아주지 않고 베드로가 받아주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배척을 했더라면 주님의 복음에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회개와
그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그가 주님을 만난 주님의 형제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형제로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살아있고 역동하고 열매 맺고 세상을 향하여 뻗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원수를 사랑하고 화해하고 복음의 본질이 내 감정과 내 미움과 내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수라도 주님 안에서 형제로 용서와 사랑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해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은혜라는 것은 원수까지도 끌어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주님의 그 사랑만이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사명이 부여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18절 19절에 보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준비된 새로운 그릇으로 더 아름다운 새 출발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확장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볼 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영혼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혼으로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원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한 형제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변화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도 사울같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아나니아와 같이 그 선입관에서 탈출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빛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